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큰 신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자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큰 신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함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들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오늘 교재입니다. 제목은 모든 이들의 앞날을 계획하시는 분.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꿈에 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가족에 대한 꿈 이야기로 인해서 꿈꾸는 자라는 놀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시종장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정통한 꿈의 해석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성령이 감동한 자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을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구나. 그들은 감옥 안에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근심 중에 있었는데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하며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었다.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은
술잔을 때리는 시종장이 다시 복직된다는 것과 빵 굽는 시종장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사흘 후 두 시종장들은 요셉이 말해준 해석대로 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고 꿈을 풀이하여 그의 근심을 덜어주었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대가는 무관심과 배신이었다. 복직된 이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던 인간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어려웠던 시절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던 은혜를 곧 잊어버리는 못된 습성이 있다. 많은 성도들도 평안할 때 곧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도 술 맡은 관원장처럼 백만덕한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자. 5월 달에 참 감사의 날이 많죠. 어린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노동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념하는 날이 5월 달에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오면서 한 해를 중간쯤 왔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만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전제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었던 것,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고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섰으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그 개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에 불만을 가지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사단은 불만을 갖게 했죠.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라.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많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존재가 나를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유 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참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신이야,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참된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참된 창조주로 여길 때 나는 겨우 피조물, 나는 거기에 속박된 존재,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5월달 좀 감사가 많은 이 달에 우리가 더더욱 감사할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어진 것, 모르고 살았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또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쓰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며 가난한 자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 또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찌 보면 편파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야곱은요 요셉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대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른 형들과 다르게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채색 옷이라는 건 결국 염료를 통해서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염료를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운 작업이죠. 물들여 보신 것 있으신지 옷감 물들여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더 어렵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귀중하고 아주 비싼 것들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좋아했겠어요?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편파적으로 오직 형들은 다 양치러 나가는데 요셉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차별이에요, 차별. 그러니까 야곱이 좀 차별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차별을.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좀 철없이 자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꿈에 대한 것도 꿈 내용 여러분들 형님들한테 와서 뭐라고 자랑해요? 형님들의 볕단이 곡식단이 분명히 지적해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그럼 자기가 꿈을 대략 그 내용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저희 사형제 중에 3남 1녀 중에 저도 막내예요. 저희 큰형님이랑 7살 차이가 나는데 감히 어렸을 때는 감히 큰형님이 하시는 말 앞에 토를 못 달았어요. 물론 지금도 큰형님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러다가도 예전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막 이렇게 재밌게 장난치다가도 큰형님이 그만하자. 그러면 그게요 무게를 들여서 그만해 이러지 않고요 그냥 그만하자 이래도 그 위험이 있더라고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럼 멈춰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형한테 와서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제 곡식단한테? 절이 있어요, 없어요? 절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그걸 한 번만 했어요? 아니요, 별들에 대한 것도 또 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님들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니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아무리 그 꿈이어도 때로는 자기가 품고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다 얘기해요. 한마디로 좀 철이 없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창세기 37장 44절에 보면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심지어요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뭔 얘기를 하면 요셉이 가서 쪼로록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동생인데도 뭐 하나 시키는 것도 할 수 없고 뭐 하나 심부름도 시킬 수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철없어도 뭐냐면 순종을 잘해요. 누구 말에? 아버지 말에. 그렇게 철없이 자랐는데도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이 있는 곳 세겜에 가서 형님들 양치고 있는데 너 좀 보고 와라. 그랬을 때 진짜 철없이 자랐다면
아버지 나 지금 그 더운데 내가 왜 가요? 형님들이 잘 하겠지 뭐. 이렇게 끝났을 텐데 가요. 그런데 여러분, 형님들이 세겜에 있었어요? 아니요. 숫곳이라는 곳까지 그 지도상에 보면 숫곳은 더 가야 돼요. 한참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겜에 갔을 때 형이 없었으면, 진짜 완전히 철없는 아들이었으면 쪼르르 달려가지고 아빠 힘들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흔한 말로 뭐가 노랗다? 예, 삭수가 노란. 근데요, 요셉은 그러진 않았어요. 형들이 세겜에 없으니까 숫곳까지 더 들어가요. 왜? 아버지가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비록 철없는 아들로 자랐고 편파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 성숙함이 없었어요. 또 뭐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편파적인 사랑을 받다 보면 자기만 아는 아이로 자라기가 굉장히 쉽죠? 예, 요셉도 그러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일들, 자기에게 기분 좋은 것들은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형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되는 속에서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만 가지고 훈련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물질을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사람들을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시면서도 너에게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너는 어떻게 하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관원이 어려움을 당했다가 좋은 일이, 한 사람에게는 다시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도 책에서도 봤죠? 그 사람이, 요셉이 그 일을 행하며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잘 되어졌을 때에 나의 이 사정을 왕에게 아뢰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무려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면서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할래? 때로는 물질을 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어떻게 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시키시죠. 여러분, 요셉은 훈련되어졌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훈련되어졌습니다. 편파적인 사랑 속에서 나만 알고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요셉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소중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자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아무리 자기가 옥에 갇혔어도요, 그리고 거기에 와 있는 그 관원들 2명을 돌보라고 보디발 장군이 이야기했어도 자기도 죄수로 있고, 어쩌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한탄하고 있었다면 그저 시키는 일만 하겠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면 하기 싫은 거 뭔가 시키면 겨우겨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자신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라고 해도 거기서도 내가 그 사람들 수발을 들어야 되고,
저도 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나마 하라니까 목숨의 연장을 위해서 뭐 시키면 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낯빛을 살피더라. 따라해 보세요. 낯빛을 살피더라. 예, 개역개정판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낯빛을 살피더라. 두마 사람의 관원에 낯빛을 살피더라. 무엇이 근심이 있는가, 그거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던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주하리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다는 것을 알면서 점점점 무엇을 알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계획하던 것이 다 악하더라 라고 성경의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미있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영어적인 표현이 영어로 번역된 것, 원어로 번역된 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는 건 뭐냐면 다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유기의 즐거움만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노아는 그 시대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낯빛을 먼저 살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주하리까? 누구의 낯빛을? 하나님의 낯빛을.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자신이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갇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날 그들이 항상 기도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올라가는 길에는 매일같이 나와 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바울과 베드로 앞에 처음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거기 나와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봤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눈을 돌려 그 사람을 바라본지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맨날 올라가면서 봤던 사람인데, 그전에는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성경에 표현되기를 그들이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보여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이 눈을 돌려 그 안진뱅이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세상에 봐야 될 사람들, 곤란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될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만 알던 요셉을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을 낯빛을 살피는 눈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낯빛을 살펴보지 않냐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관원장들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러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낯빛을 살핍니다. 근심된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어제 말씀했죠, 주님의 말투를 배워야 되고 주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다니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봐야 될 사람들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훈련되어 변화된 요셉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구를 보게 하실지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때 주님이 내 눈을 들어 누구를 보게 하셨는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그런 일 없겠지만 오늘도 난 나만 바라보고 살았나? 아무도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 라고 한다면 잠들기 전에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내일 제 눈을 들어 혹시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얼굴 빛이 왜 그래? 라고 물어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셨기에 그들과 대화 중에 성령의 음성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변화되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보내심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내심은 오늘 우리가 눈을 돌려 보아야 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줄 때에 우리가 눈을 돌려 다시 나만,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돌려 보게 하는 사람을 순종하여 가서 그들과 그들의 낯빛을 살펴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함께 기뻐함을, 때로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처럼 쓰임받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